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인생 가운데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시는 엄청난 은혜 능력을 경험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몇 명의 제자들이죠, 내려왔는데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오는데요,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괴롭게 만드는데, 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일을 못 해낸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이 땀이 뻘뻘 흘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못합니다. 예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막혀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굳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형통한 사람의 이야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사람이 그는 이라고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형통한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뿌리가 시냇가니까 물줄기에 잘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풍부하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사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뿌리만 내려져 있으면 형통하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을까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거죠. 누구? 1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제가 2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한 2, 3주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책 나와 있습니다. 구입하세요. 우리 교단 큐티 책 이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왜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게 중요하거든요. 뭘 따를 건가? 어디에 설 건가? 어디에 앉을 건가가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따르고 서고 앉고 함에 있어서 복 없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리에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나는 과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나? 내가 서는 자리는 죄인들의 길이 아닌가? 내가 앉는 자리는 혹시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섬찟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야, 나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들려줄 겁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청소년 때, 청년 때까지 굉장히 굴곡되고 거짓tun성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집을 나갑니다. 그러자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탁자 위에다가 저금통 하나를 두고 은 10센트짜리 은잎을 하나씩 모으는 재미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호시탐탐 그 저금통을 노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고 저 저금통에 있는 돈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시도를 하다가 하루는 그 입구에다가 뭘 끼우고 한번 흔들었는데 이게 막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도 제대로 생각하기를 많이 드러내면 들킨다.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다 넣고 하나만 딱 건집니다. 은잎 하나만.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들킬까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안 들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들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들켰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10대 후반에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주인으로부터 수백 달러를 훔쳐내기도 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래도 머리가 좀 좋았는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주제가 도덕과 준법 정신이었답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사는 것과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삶, 아이러니한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17살 때에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졸업하던 날 밤에,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밤에 더 예쁜 구원받지 못한 아름다운 소녀와 사귀기를 시작했답니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은요 오후 2시에 잠이 깼답니다. 오후 2시에 잠을 깼는데 보니까 자기 양복은 다 찢어져 있고 조끼는 어디로 갔는지, 그 전날 밤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그렇게 됐다는 거죠. 20살 때에 4번이나 경찰에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답니다. 어느 날도 경찰에게 잡혔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끌려가는데 그 당시 자기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또 그날도 잘못하고 유치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경찰에게 잡혀있는 순간이었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지경에서 구해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놀란 이유는 뭐냐니까 한 달 전에 자기가 똑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호수를 헤엄치고 건너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호수에 가라앉는 거죠. 달려가서 여자친구를 붙잡아냈습니다. 둘 다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빠져가는 지경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보트 하나가 다가와가지고 어느 남녀가 보트를 즐기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빠져가는 거 보고는 건져내 주었다라는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에게 잡혀가면서 하나님 건져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경찰이 끄집어 가면서 술에 취해서 떡이 돼 있는 이 친구,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느 공원 벤치에 앉혀놓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니? 자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술이 깰 때까지 3시간 동안이나 그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착실하게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보내주었답니다. 이 도슨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변화가 안 됩니다.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살아도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변화되기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이곳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하고는 이 자리가 상관없는 곳일까? 내가 따르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곳, 그것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나 상관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도 도선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 있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2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그걸 따르고 서고 앉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간단하게 그냥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묵상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 우리는 큐티잖아요. 그래서 우리 큐티 책 이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묵상하자 책 이름을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정해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묵상이 뭘까요, 여러분? 묵상이라 그러면, 큐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묵상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저 스스로도 묵상, 큐티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말로 한번 묵상이라는 말을 바꿔본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는 것이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경 구절이 탁 뜨는 게 좋겠죠? 예, 복 있는 사람.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걸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었군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라는 말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삶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것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가 착실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왜요? 경찰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살고 싶니? 아닙니다. 어떻게 살래? 앞으로는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 경찰을 만나고 도슨이 토요일,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기가 옛날에도 좀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선생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선생님이 마음에 그 해에 생각을 하기를 자기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10개를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 10개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이걸 암송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도슨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자기가 다니는 도박장하고 가까운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친구들한테
안 들키면서 살짝 그 교회를 가려고 간 거죠. 근데 가서는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 2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환영을 해주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도선의 손에다가 쪽지 하나를 주는데, 그 쪽지에는 10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쪽지였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도선이 집에 온 거죠. 그리고는 그 쪽지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성경을 하나씩 찾으면서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10개의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건요, 성경을 청년들을 2팀으로 나눠가지고 팀별로 대항을 시키는 거였는데, 그 친구들의 편에 속했고 그 다음 주에 도선이 10개의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해가지고 그 팀이 이겼습니다. 도선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성경 구절을 잘 외웠습니다. 잘 외워가지고 이긴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계획한 게 뭐냐니까 10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10개를 더 암송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지침에 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을 또 10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든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 또 하나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에 대한 성경 구절, 이런 구절을 또 내준 거죠. 도선이 또 외웁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대회를 했는데 또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나 이겼다 합니다. 자기 팀이 그렇게 이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도선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또다시 그는 선술집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밤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주일날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돌아오는 그 삶을 또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나는 좋아지고 있어. 이전과는 다르잖아.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고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변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선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정말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서 성령님께서 도선의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해준 겁니다. 자기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준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성경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이 자기 마음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전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에 자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그 성경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것을 자기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내가 정말 영생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경 구절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도선이 예 하나님,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대로 영접하는 은혜,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뻐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월화 수목 금토일까지 선술집에서 살았던 인생인데 삶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자기 마음에 그냥 미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선술집에 눌러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인생에 자기 입에 음담패설이 흘러나오던 그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선을 사로잡은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음담패설을 즐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들어온 성경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그 성경 구절을 이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한 그 성경 구절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라는 성경이 또 자기 자신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내 인생이 정성껏 살아가되 잘못한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대로 자백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선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깨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서 그 인생을 바꿔놓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도선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그 20구절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시 댄스홀과 맥주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에 도선은 자기 인생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 180도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선술집에서 술 먹고 술 취해서 오후 2시가 되어서 잠을 깨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모든 옷이 찢어져 버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걸 경험하면서 자기처럼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그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든 선교회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 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뿌리가 제대로 박혀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죄인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복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뿌리를 엉뚱한 곳에 두게 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예전히 말겠습니다. 내가 엉뚱한데 다른 데 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아가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